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잖아요. 오늘은요, 이 너무나 익숙한 가르침 속에 어쩌면 한 번 더 생각해보지 못했을 법한 아주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말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원래의 문맥을 딱 살펴보면, 와, 이게 그냥 도움말이 아니구나.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정말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비유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음식 맛을 내거나 부패를 막는 그런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냥 음식에 간을 맞추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면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임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소금의 두 가지 의미가 확연히 대비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역할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소금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소금이라는 단어는 그냥 조미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맛을 잃는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사명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그 목적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유, 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빛이라는 비유가 어떻게 소금의 언약적 의미와 연결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어지는 전 세계적인 사명으로 확장되는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아주 눈에 잘 띄는 이미지를 사용하셨는데요. 사실 이건 그냥 아무 동네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주 분명하고 특정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산 위의 동네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올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언된 상징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구약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바로 이 위대한 고대 예언의 성취자로 지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명은 정말 분명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빛은 예루살렘에서 타오르기 시작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는 비유는 그냥 집안 살림팁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청사진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소금과 빛이라는 엄청난 사명,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착한 행실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한 일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그냥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거나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하나도 어긋남 없이 일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그분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게 될 때, 와, 저 사람 참 착하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시선이 향하게 된다는 거죠. 저들을 저렇게 살게 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소금과 빛, 그리고 착한 행실이라는 가르침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 그 위대한 그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주는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심오한 선언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리고 예언의 빛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모든 구약의 언약과 예언을 성취하려 온 장본인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가진 수동적인 신분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온 세상에 증언하라는 능동적인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